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큐티책 우리 사과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00년 넘는 시간을 추적 조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신앙인과 이 비신앙인의 삶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신앙인의 표본으로 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이 대략 1700년대에 세워졌으니까 그 설립자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한 거니까 대략 200년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비신앙인의 표본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면 그 시대에 뉴욕에서 가장 잘 되는 술집 사장님, 그래서 돈을 엄청 번 부자, 그 후손을 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신앙인의 후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설립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는 이 신앙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손 72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00여 명 정도가 복음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든지 선교사가 되었다든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안에서 종교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가 한 60여 명 나왔고요. 대학 학장을 한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3명이 있었고 부통령이 1명이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신앙인의 그런 후손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비신앙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 후손들도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테마는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가정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 폭력이 많았고요, 알코올 중독이 많았습니다. 1026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평균 수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표본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확한 표본을 뽑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이면서 신앙인의 가정을 이제 후손을 추적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정도에 준하는 다른 대학교 설립자인데 뭐 신앙인이 아니라든지 그 정도에서 비교를 했으면은 그렇게 극과 극은 아닙니다. 근데 이 표본은 사실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신앙생활은 분명히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것 하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을 추구하는 삶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거절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저러한 것을 거절하는 것, 그 거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혹 거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 그 유혹을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도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 아니 그 예수님께서 쓰시던 포도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또는 독주가 가져오는 결과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자, 이러한 것에 미혹되는 자가 오히려 지혜가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시는 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그래서 이러한 것에 미혹되는 일, 그러한 일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거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거죠. 누군가를 또 멸시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내가 조금 혼미한 상태가 되면 이런 습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런 알코올로 인해서 어떤 이러한 일에 미혹받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크고 강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 미혹될 때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게 구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런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유혹이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떠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성방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나면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 좀 만날 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알코올의 힘을 빌릴 때 되면은 주로 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뭐 합니까? 하는 말 들어주느냐고 힘들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는지 갑자기. 그러면 그 말 계속 들어주고 대꾸해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갑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이 많아지면 자기 말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상대방이 말할 기회 주고 같이 이 말을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웬 힘이 생기는지 말을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의 삶의 모습과는 달리 이런 것에 의해서 미혹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배해야 될 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런 일이 쉽진 않지만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게 유혹입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 있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어떤 내가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다스리고 내가 그 명예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명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명예만 추구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잠언 20장 1절에서는 술을 예를 들어서 술로 인해서 미혹되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이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단적인 하나의 예이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유혹,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그 19가지나 되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고 있고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 19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왜 문제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이 19가지 예를 든 일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 사랑하는 걸 채우기 위한 어떠한 유혹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미혹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랑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 유혹에 늘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언제든지 나를 자랑해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것, 이런 19가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3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 즉 다툼 거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 거절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다툼 거절입니다. 여러분은 다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저는 다툼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30년 넘게 40년 넘게 살아오면서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그와 반대인가요? 저는 다툼과 친구입니다. 늘 다툼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러신가요?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다툼의 이유를 한 몇 가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다툼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투하는 것, 상대방과 늘 경쟁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만이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타인의 업적을 깎아내리죠. 누가 뭘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 뒷걸음질하다 우연히 얻은 거야. 그 사람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누군가 얻은 업적을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자신만이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누군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실수할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어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당연히 그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합니다. 교만에서 오는 것, 그것은 오직 다툼임을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보면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당연히 사랑을 베풀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근데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나만 미워하니? 그러면서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갈등이 당연히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다투는가 하면은 한 가지 더 보면은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욕으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욕심,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만 욕심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싸우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납니까? 내 것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옳은데 라는 내가라는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 또한 내 주장만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툼을 사랑하시니, 다툼을 기뻐하시니 그런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툼의 중심에 있지 않는 것, 이 다툼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두 번째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경건한 삶에 이르는 지혜는 게으름 거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날씨와 농사의 특징이 있어서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가 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네로 이야기하면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어떻게 하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쪽 동네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그래요. 가을에 밭 가는 거는 추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영상으로 배웠지만, 책으로 배웠지만, 밭을 간다는 건 뭐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운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쟁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서 그 땅이 거름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을에 밭을 간다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4월, 5월에 가서 추수를 하는 그런 농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구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소용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수고한 날이 없으니, 계속해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으니 기뻐할 날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삶의 게으름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교구에서 올백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40여 구역 정도 올백 구역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구역의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구역은 구역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황도 너무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임을 원하는 멤버들이 많아서 6명, 10명 가까이 모이면서 매주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구역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변 지역이 상황에 따라서 이사 간 사람들도 많고, 남아있는 사람이 구역장, 권찰, 반장 딱 3명 남아있는 구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힘든 구역은 또 이해가 되고, 아마도 올백 구역 예배를 올 한 해 한 번 드린 게 구역 예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구역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힘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모였지만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구역 예배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처럼 되어서 다시 그거를 부활시키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 모였는데 이제 그거 다시 하려니까 너무 귀찮고 굳이 이런 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면서 그냥 의지적으로 구역 예배를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영적인 게으름에서 시작된 결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가면서 나의 영적 상황이 더 게을러지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게으름을 저버리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거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케 만드는 유혹,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다툼, 이 다툼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영적 게으름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매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힘쓸 수 있을까, 또 열심히 달려오신 것, 열정 있는 분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3가지 거절을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이러한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또 다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유혹인지 아는 지혜,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다툼인지 아는 지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인지를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리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건찰의 종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찰의 방학 기간에도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또 구역 상황을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건찰의 조직이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강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강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은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겠습니다.